존경하고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부부관계가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냥 가치관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이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중요해요. 저희 막내가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보통은 부모들이 아이한테 물어보는데 얘는 참 신기한 것 같아.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럴 때는 아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꾸 징징대니까. 그런데 실제 마음은 달라요. 실제 내 마음의 첫 번째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그래야 합니다. 배우자죠. 배우자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는 누구도 껴 수 없는 거예요. 당사자의 부모도 껴 수 없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은 배우자다, 아내다, 남편이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교회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꼭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끄시는 것처럼 아내의 머리도 남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복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종.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를 말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다 라고 말하고요. 우리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복종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복종하라.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 원리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하신 원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요. 순서대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복종하라. 사실 오늘 이 시대는 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스스로 다 판단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절대의 가치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시간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수정하고 고치는 시간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고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주셨는가? 근거는 바울도 남성 우월주의에서 이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부부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을 이끌려고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머리는 주님이시고 명령권자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머리가 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누구냐? 남편이다. 하나님 정하신 원리입니다. 둘이 있으면 정치가 있잖아요.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러면 이끄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가정의 대표자로서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남편. 물론 남편이 부족하죠.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남편이 부족해요, 사람이라. 저희 집도 아이가 셋이라 막 아내가 이제 잔소리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다 갑자기 저도 아들이 된 것 같아. 예. 그럼 애들한테 하듯이 똑같이 해. 예. 그럼 이게 뭐지? 왜냐면 제가 봐도 부족해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도와주라. 리더십을 도와주라. 인정하라. 부족해도 따라주라라는 겁니다. 부족해도 따라주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로 하나님 세우셨으니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남편을 하나님 세우셨으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부족해도 따라주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해도 따라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리더십을 도와주면, 남편을 따라주면, 남편을 도와주면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세우신 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금산교회에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전통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금산교회. 경북 김제시에 있고 우리나라 굉장히 일찍 세워졌어요. 1905년도에 세워졌고 최초의 기역자 교회. 이렇게 지금도 관광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저도 들렀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재미있게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지금도 아주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전통.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가 1905년도인데 선교사님 세웠는데 그 후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굉장히 부유한 분이고 지주입니다. 그 지역에 유지예요, 유지. 이분이 믿고 교회 설립 과정부터 많이 도운 거예요. 뭐 땅도 내주고. 근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는 마부, 머슴 같은 역할이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같이 믿었어요, 같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장로 선거를 해요. 장로를 선출하는데 투표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처음부터 열심히 했던 조덕삼, 이분이 될 거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덕삼이 안 되고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된 거예요. 머슴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저도 방문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되게 전라도 사투리로 구수하게 설명을 해줘. 사람들이 다 긴장하더래. 다 우리 집에서 밥 먹었는데 내 도움 다 받았는데 그런데 나를 안 뽑고 우리 집 머슴을 뽑았다. 이걸 어떡하나. 다 긴장하고 있을 때 이제 아주 한국교회 훌륭한 전통이 생겨요.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분은 나보다 신앙도 더 좋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후에 열심히 머슴이지만 비록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잘 섬기고 장로로서 모시고 따라줬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나중에는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신학교를 가고요. 또 그것도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금산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내가 따라주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도 이런 순종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이 아내들이에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행실을 봅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살고,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 가득했을 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이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도 믿음과 신앙의 실천의 첫 번째 장은 가정이에요.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부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세우신 원리니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원리를 따르라. 부족해도 따라주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 자체가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탁월한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뛰어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참 많이 느껴요. 결국에는 아내가 얘기한 대로 다 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잠언 31장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지혜의 끝판왕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참 남편이 못 보는 것들을 보고 조언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도움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권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책임자는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라주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주라. 인정해주라.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아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세우신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영적인 부분과 참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고 하나님 풀어주셔야 풀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우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설교가 일찍 끝났어. 너무 어려워요. 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이 다음 본문은 더 어려워. 남편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요.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또 재밌어요. 뭐가 어려울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희생입니다. 희생.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거죠. 사실 순종도 이런 관계를 전제합니다.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하라. 희생입니다. 희생. 행복, 아내의 행복, 나의 행복이 아니라 아내의 행복.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처럼 대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준비할 때부터 참 부담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서서 깨닫는 바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내랑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 헤아려 보니까 18년째더라고요. 결혼한 지 18년. 꽤 됐죠? 근데 초반에는 너무 많이 싸웠어요. 하도 싸우는 게 이제 늘 있는 일상이라 막 싸우다 잠들고 다시 회복해서 다음날 또 싸우고 한 3년 정도 정말 피 터지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뭐 좀 주기적으로 싸웠죠. 그래서 참 부끄러워, 이 말씀 전하기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더 부끄러웠어. 둘째가 한번 저한테 편지 썼어요. 자기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편지 썼는데 엄마 아빠, 저한테 쓴 편지죠. 아빠, 저한테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셨죠? 제 생일 선물은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편지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건 곧 희생이고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데 참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데 해주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치신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흠이 없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든든히 세우기 위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내를 귀하게 세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항상 부딪히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엔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래야 한다. 자기가 어느샌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느 단체든 다 있어요. 우쭐해지면은 자기 자신을 못 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게 되죠. 부부 관계에서부터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옳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내를 볼 때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제 친구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자기는 옳고 상대방이 바뀌어야 하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결국엔 헤어지고 하나 있는 자녀도 두고 나와서 혼자 따로 사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외롭다. 외롭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항상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배우자를 특별히 오늘 본문을 근거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중심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저희 친척 형님 중에도 아내가 자녀들 신앙교육을 참 잘해요. 그래서 같이 찬양팀을 섬겨. 본인은 싱어를 하고 아들은 드럼을 치고. 근데 이제 남편이 자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나 또 하나님 섬기는 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제가 아름답게 권면하는 말들이 나가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거다. 업고 다녀도 시원찮은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편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이유로 합니다. 내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내가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 기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부부만 지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다. 은퇴해보니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라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시간의 행복은 이전의 부부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행복이 결국에는 인생의 행복이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고 또 공동체의 행복이고 인생 전체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주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사랑하라, 공감하라, 아껴주라, 소중히 여기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없어지면 큰일 날 존재로 여기고 애지중지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33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 남편들이 아침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밥에 왜 집착할까? 근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날 위해 아내가 아침밥을 해줬다. 저도 아침밥에 꽤 집중할 때가 있는데, 근데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죠?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는 마음에 아내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 인생의 행복의 귀한 원리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아내는 표현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봉사, 같이 있어주는 것, 또 그의 말에 공감해주는 것,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은 표현할 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평생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전달이 되죠. 그냥 안 주고 안 받자.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또 내 안에 가득 찬 그 사랑이 부부 관계 속에서도 돌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명절 전에 세뱃돈 줄 거 이렇게 지갑에 넣어 갔는데 그 사랑이 도는 거잖아요. 또 용돈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오면서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그 액수 그대로 우리 아이들 손에 다 이렇게 들려져 있더라고요. 똑같아. 그러나 똔똔이지만 사랑이 한 바퀴 도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바른 이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번 주에 남편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또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과 사랑 표현의 장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또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